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류 마지막 심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인류 마지막 심판이 언제 오며 인류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15장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끝에 가서 두 가지의 추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알곡 추수로 이 추수는 주 재림과 함께 있을 성도들의 공중휴거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중휴거로 익은 곡식들은 창고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추수는 포도송이의 추수인데, 이 포도송이를 하나님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14장에서 이 두 추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알곡 추수로 수확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16장에 가서 이제 포도송이들 하나님의 큰 포도틀에 던져 넣는 심판의 모습을 7대적 심판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4장에서 두 가지의 추수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추수 중에 15장에 와서는 이제 알곡 추수, 그들을 공중에 흙어대 가지고 그들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15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16장에 와서는 이제 포도송이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는 그 부분을 16장에 가서 이야기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이와 같이 하늘이 크고 이상을 다른 이적의 모습을 보았는데, 사도 요한은 이 계시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짐승각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모습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소가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새로운 그리스도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잠깐 머무는 공중의 어느 곳이란 사실이다. 이건 천국이 아니에요. 잠깐 천년 왕국이 세워지기 직전까지 있을 곳이다. 그래서 짐승의 통치에서 이기고 벗어난 공중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 있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곳은 유리 바다는 엄청나게 그 규모가 큰 바다이다. 그래서 유리 바닷가란 유리 바다의 해변을 말하는데, 그곳에 서서 지구가 불타는 모습이 그 바다 면에 비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감격은 어떠했으며 그들의 감사는 또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이 서서 이런 광경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합창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적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홍해를 건너편에 말을 타고 이제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서 엄물에 뿌립니다. 한 명도 살지 않게 다 죽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소고를 가지고 왔어요? 모세 누이가 소고를 가지고 이제는 나와서 이제 북을 치며 이렇게 어린 양이 이제 모세의 노래를 찬양했잖아요. 이제 모든 바로 왕이 있는 군대들이 다 죽고
자기들은 물에서 무사히 건진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나와서 이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꽃은 유리바다를 투명하게 비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멸망하는 지구에 벗어나게 하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고 노래로 부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 모든 바로의 군대가 죽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다 했고 왜 어린 양의 노래라 했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크게 읽어요. 하나님께 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그래서 건넜을 때 모세의 노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안 죽고 나머지 따라왔던 모든 적군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했던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노래라 하는 것은 이렇게 그날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는 부르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서 건넜을 때 불렀던 노래이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구가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부르는 찬양이 어린 양의 노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을 볼 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던 일은 인류 종말의 이 세상이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휴거시키는 일에 하나의 예표였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장차 그곳에 올라가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런 악기도 다룰 줄 모르지만 그날에 그곳에 휴거체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배우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리는 이 노래의 가사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친히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건진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늘 이끄듯 저 끝까지 천사를 통해 불러 모아서 공중에 올라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을 다 불러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기에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큽니다. 그 규모가 감히 우주적이며 인간의 힘으로 능히 미칠 수 없는 크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 또한 놀라우시도다 했어요. 여기서 놀라우시다는 표현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기하다 하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지구의 최종적인 심판을 피하여 주님의 영접하게 하시는 일,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을 부르게 하는 이런 사실이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크고 놀라우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는 그랬었잖아요. 저 앞에서 이제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있고 뒤에는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이제는 우리가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모세가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일에 그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트로 그냥 걸어서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따라왔던 이 바로의 군대들은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바다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 보고 그들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하나님의 그시 놀라운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와 같이 앞으로도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공중휴거되어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에서 보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는 말씀은 불의가 전혀 없으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의 최종적인 심판도 의롭게 행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빼내셔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신 일로 의로운 일이 된 것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바랍니다. 단청 부리면 안 돼요. 교제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의의 표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누구라도 변경시킬 수 없고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상실해버린 인간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부여해 주심으로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같은 의의 소유자가 되지 못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의로움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움에 참여한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의를 이루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의롭게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봐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오늘오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두렵다는 말은 그의 심판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그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서로 자신을 낮추고 세상의 종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셔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런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종국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이 7번째 대적 심판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국적인 세계에서 이 같은 주의 심판을 바라본 사도 요한은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냐라고 하는 자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직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리시고 인내하는 기간이에요. 읽어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이는
아멘. 자, 여기에서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야, 주님 재림한다 했는데 언제 여기 이렇게 주님을 재림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 물이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고와 신바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기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으며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희롱하고 이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로 심판한 것 같이 물이 넘친 같이 불로 사르기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지구는 멘톨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온 땅이 이렇게 불로 이제 사르는 준비되어 있어요. 마치 물로 홍수를 이제 물로 휩쓸린 걸 가기 위해서 하늘 위의 궁창이나 땅 아래 궁창에 물을 모아두었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이 땅 지구에 지구 밑에 멘톨이라고 하는 이 멘톨이라고 해서 온 불바다가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래 이게 터지면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세 때 사회를 이루고 그러나 주의 날이 더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이르다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불거지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고 물에 풀어지고 땅과 공중에 있는 모든 일이 그러나로다. 아멘. 이와 같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때 이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날에 이들이 굴과 찬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기 우리를 덮어서 보좌에 앉으시니 낯을 피해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이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주의 심판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것으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가사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끝나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 노래의 내용을 볼 때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노래, 은혜의 노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신 노래, 세상에 내리신 진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주님의 일을 이 모든 일에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한다. 반드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이 왜 있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 장막의 성전이 열리매. 여기에서 5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계시를 본 후 요한은 또 다시 계시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에서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15장에서 휴거된 성도들의 모습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준비로서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 그곳으로부터 7 천사가 한 생물로부터 7 대접이 담긴 재앙의 금대접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결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 것이다. 그래서 14장에서 익은 곡식이 거두어지는 성도들은 공중의 휴거에 이어 그들이 올라가 있는 공중의 어느 장소를 보여주고 그들이 그곳에서 휴거 기간을 지낼 동안 약간 비춰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들이 거두는 마지막 심판에 사용할 금대접 될 7 천사들이 한 생물로부터 건너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6장에도 그 심판이 증거되어진다.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란 하나님의 보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거 장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증거 장막이란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이곳은 하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2번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 지상에서 그의 사명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지상의 지성소의 장막인 성소의장이 찢어짐으로 하늘로 옮겨진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가는 새롭게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번째로 15장에 열려지는데 이제는 그 길이 닫혀지고 7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 진원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려졌고 이제 이 마지막 대접 심판하기 전에 그 문이 닫아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처럼 인류 종말에 하늘의 지성소의 장막이 열려진다. 이때 열려지는 지성소의 장막은 우리들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끄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영원히 닫혀지고 그곳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내려지기 위해서 열려진 것이다. 자, 정신 챙겨요. 정신 좀 챙겨. 여러분들 정신 챙기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지금 주님이 어떻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 이 말을 들으면서도 졸음이 옵니까? 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가요 너무 지금 불안합니다. 유튜브 상에 보면은요 일본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소문이 막 나와 있고요. 지금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핵시설을 3군데나 파괴했다라고 어제 트럼프가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이란 지금 전 세계가 난리 났어요.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할란지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란 그 핵시설을 그렇게 파괴하고 있고 그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미국이 합세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심히 지금 그것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중동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건가? 지금 저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열불이 생길 것이고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것인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어제 그 세 군데를 트럼프가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란으로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고 있을 때가 아니다니까요. 할렐루야. 졸고 있을 때가 아니요 지금. 네, 정말이에요. 지금 곧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국이 합세한 전쟁, 이란에 정말 핵시설 본거지 세 군데는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이제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예. 이러면 정국은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중동 지역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중동 지역 시작되면 언제나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이 여기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에서 일곱 재앙이란 일곱 대접을 쏟을 때에 이 땅에 내린 최종적인 심판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당긴 대접을 차례로 쏟는 것으로 마지막 심판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성도들의 모든 하늘로 휴거된 즉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예, 대접 심판은 공중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들 천사는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일곱 대에 대접 일곱을 전달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생물은 네 생물 중 하나인데 이들 네 생물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위에 자리하고 있는 건세 영적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생물은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의 영광과 권위를 상징해 줍니다. 이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 준 것입니다. 이처럼 일곱 재앙이 담긴 대접을 하늘의 증거 장막부터 가지고 나온 이들 일곱 천사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명령에 의해 차례로 그 대접을 쏟을 것입니다.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인 첫째 아이인데 이 첫째 아는 셋째 아이인데 이 셋째 아는 일곱 대접 심판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아. 그래서 첫째 아는 5개월 항충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둘째 아는 세계 3차 대전 인구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고 셋째 아는 일곱 대접으로 이 지구를 심판하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셋째 아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같은 계시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금대접을 인해 이제 인류의 심판이 계시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떨쳐버릴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이제 취소할 수가 없는 막바른 이제 골목에 돌아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이요 굉장히 이용합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새벽에 인도를 공격했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인도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보복이 될 것이고 인도를 싸고 있는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또
중동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10뿔이 이제 형성되어지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10개 그룹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인류 마지막 때.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끝이 안 나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연합해서 10불을 이루고 이렇게 되면 그때 마지막에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시기까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핵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급박한 이럴 때 한 일의 언약을 맺게 하는 누군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저는 혼자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에요. 전쟁을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전쟁을 끝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여기에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중에 14장에서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아서 그 천사들에 의해서 공중에 휴거된 그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비춰진 그 불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고 어린 양의 노래,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는 그런 무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무리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 난 다음에 7대접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